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은 자를 인도하는 신, 바로 아누비스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죽자 그를 재판대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 한쪽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저울에다가는 깃털 하나를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심장은 이 깃털보다 훨씬 더 가볍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깃털보다 무거운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 옆에 있던 괴물에게 바로 붙잡혀서 갈기 찢겨 죽게 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무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죄의 무게. 여러분은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무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이 죄는 너무너무 무겁고 무섭다 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정말 죄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죄의 무게가 한 60kg 됩니까? 아니면 70kg 정도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죄가 60kg든 70kg든 아니 80kg든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시체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들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이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체가 자기 그 몸에다가 아무리 많은 짐을 올려놔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화살을 이렇게 관역에다가 쏘았을 때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화살이 비껴나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인데, 즉 죄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비껴나는 것, 이탈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으면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되죠. 12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의 죄는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15절에서 바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에서도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총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 엘리자 히릿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만 척추에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퇴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여러 편의 찬송가를 썼는데 오늘 그가 쓴 찬송가에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가사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총을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찬송가의 이 작사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참으로 감사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 그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돼지 우리에서 비로소 제정신을 찾습니다. 고생하고 나서 제정신이 드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다 내려갔을 때 그에게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로를만 해도 이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아버지는 그런데 자신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였죠. 그런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거절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서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죄악의 모습들, 지난날의 모든 그릇된 행적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가슴에 못질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다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 바로 사함, 죄 사함,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은 아버지의 아픔, 고뇌,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셨지만, 너무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이루었는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울 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량할 수도 할 수도 없고 참으로 셀 수도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마땅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묵인하시겠다는 걸까요? 묵과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죄를 묵인한 것도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정죄받겠다.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책임지실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여러분, 그러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와 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들이받을 것이고 이가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과 발과 이가 없을지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멋진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이런 자세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잇몸으로라도 물고 늘어뜨려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꼭 이기겠다는 목사님의 각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과 불신종을 비롯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망가지기 때문이지. 우리의 영혼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건의 죄는 태아 때부터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여 사람이 자라감에 따라 강해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죄도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불어난다. 이게 죄의 오형의 특징입니다. 죄는 눈덩이 불어나듯이 아주 조그마한 처음에는 죄였지만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그렇게 커져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전염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죄가 자리 잡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